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합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8년에 바하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지도자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악한 자들의 방해를 받아 15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했었죠. 이 다니엘 20일 기도회는 바로 영적 부흥에 대한 그 기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표면적인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던 이유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성전 건축이 부담스러워졌던 차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나라에서 다시 집을 세우고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사리사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황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는 집은 아주 완벽하고 호화로웠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슬퍼하며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마음 아픈 것이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타락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사람과 가축에게 이슬이 그침으로 인해 수고의 열매가 없고 소산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고 밑 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황무한 삶,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 3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때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재건을 이루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백성들은 학개가 선포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장까지 내용입니다. 당시 성전을 짓는 사람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새로 짓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 옛날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자기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최고로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고 지금은 주변에 있는 동네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볼품없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내소와 외소를 정금으로 입혀서 보기에도 화려했습니다. 금빛이 막 찬란하게 빛이 났어요. 금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보다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성전만을 생각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던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흉년이 찾아왔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큰 영광이 지금 짓는 성전에 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것은 세속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아줄 것은 거룩한 것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겁니다. 첫 성전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이방 세력에게 짓밟혀지고 그래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나중 성전은 영원토록 거룩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겉보기에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겉보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주의 영 성령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와 규모와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굳세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재건한 성전이 형편없이 초라함을 보고 시리와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 위로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백성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성전 재건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불평과 말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해지고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면 영육이 살고 모든 가족과 성도와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굳세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뜻합니다. 백성들과 함께할 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의 영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실망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실망은 믿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실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처지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몸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세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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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 생활 잘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면, 주의 일에 힘쓰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과 상국과 멸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외형적으로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위대한 일에 있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모든 나라의 진귀한 보배들로 새 성전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라도 보화들을 새 성전에 가득 채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진귀하고 신령한 은사들로 충만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잣대로 성전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남의 삶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믿음의 보배와 영적인 부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몸은 성전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전국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진실하고 정직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여러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은성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터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해의 영광보다 내년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영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올해의 영광보다 내년의 영광,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